오늘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수아서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 함께 24장 14절로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는 건강하신 분들만 계신 거죠. 추워도 끄떡없고 추워도 교회 나오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3장,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리더들에게 먼저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언을 듣고 아마 그 유언을 마음속에 새겼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좀 모자란,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유언의 마무리에 등장하는 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말처럼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자, 방금 전까지 오늘 유언의 말씀 전까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유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대요?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뭘 섬기래요? 저쪽 강 건너에 있는 신들, 우상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반어법적인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려면 해봐. 그런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여호수아의 유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선택하라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 졌으면 아마 더 좋은 유언의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선택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죠? 민주적이다,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강요가 아니기에, 선택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왠지 이 시대에 좀 더 부합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인 것 같고, 더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멋진 결단처럼 혹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났더니, 땅을 분배해서 다 나눠주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쳐다보고 저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모든 것들을 다 멸했어야 합니다. 진멸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 그런 것들에 조금씩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그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선택해 라고 말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겠죠. 그런 상황,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절대적으로 그들의 거룩한 삶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에 맞추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언제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함께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선택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이 여러분들 혹시 선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주변의 가족들에게 권면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단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도 똑같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너희들 목숨 잡고 이거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우리도 그 길로 걸어야 돼라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돌아가려고, 아니면 조금 편한 길로 가려고 다른 길을 혹시 선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길 중에 내가 좋게 여기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 성수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많은 날 중에 그냥 한 날을 선택한 것은 아니십니까? 세상에 많은 감동 있는 글 중에 그 감동 중에 하나인 성경을 선택하신 건 아니십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 중에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한 건 아니십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 중에 예배라는 것을 선택한 건 아니십니까? 세상에 의지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서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선택하라 했을 때 우리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그 대답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보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지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걸까요? 나도 잘 만큼 했으니 이제부턴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또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2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또 이렇게 대답하자 이제 마지못해서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권면을 하죠. 자,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니,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의 것들, 우상의 것들 다 치워버리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을 자극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로, 반어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이 말을요 3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묻고 3번 대답한 것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나는 몰라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마치 베드로의 대답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대답이 결국 부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율법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아래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묻고 이렇게 선포하죠.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약속했어. 손가락 꼭꼭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약속했으니 너희들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꼭꼭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여러분들 유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알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유언하면 그 유언은 그냥 잊혀지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듣던 사람들이 유언을 했다, 부모님이 유언을 했다, 그러면 그 유언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누군가의 가슴에는요 새겨지는 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분은요 장모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장모님이었나? 장인어른이었나?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사위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계속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유언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런 겁니다. 가슴에 새겨져서 그의 삶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유언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약속한 대로, 또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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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장 끝에는요, 우리의 소망과 달리, 여호수아의 유언과 달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선택에 대한 여호수아의 잘못된 유언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사는 날 동안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섬겼으니까 잘 된 건데 왠지 씁쓸해요. 그렇죠? 왠지 안타깝잖아요. 여호와를 잘 섬겼대.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었더니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이, 그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선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편안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주님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속상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그 유언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100%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력하게 너희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만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섬겨야 되고, 내 가족도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3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는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문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선택해. 세대가 지나갈 때 너희들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면 그거 내 맘대로 선택하지 부모 따라서 선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잖아요. 다른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어, 그냥 이 길을 가야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뒤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믿음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모세가 나와요. 출애굽시켰던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쭉 나오는데, 오다가 쭉 흘러나오다가요 모세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믿음으로 선택한 누구? 라합이 등장해요. 그리고 라합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사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어야 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선택이라고 하는 잘못된 단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외쳤어야 합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외쳤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주장했죠. 여러분들, 믿음의 방식에는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도 어느 교회는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지만 어디에는 새번역 성경을 읽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송가를 무엇을 부를지, 이 찬송가를 부를지 뭐 복음성가를 부를지,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봉사를 어디에서 할지, 교사에서 할지, 성가대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선택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식에 분명히 이러한 선택은 존재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강요여야 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저 꼰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만 따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선택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까 모세가 유언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맞춰서, 선택하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선택이 아닌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세상들의 친구들에게도,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가 아니라 나는 결단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굳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